인생의 복과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그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지위와 또 생명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정욕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만을 자기 사랑이라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죠. 모든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의도가 자기를 향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오로지 마음에 있는 모든 그것들이 다 자기에게 그렇게 겨냥되어 있는, 자기에게만 쏟아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고,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것인가.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와서 모압이 왜 망했는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압의 멸망 기사의 구조를 보시면 처음에 그 멸망하는 상황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압 사람들이 절규하고 울고 심히 울고 부르짖고 비명을 지르죠. 그 상황을 먼저 보여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쫓겨난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아야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랬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환난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그 낭패, 그것을 피하려고, 벗어나려고 예수께 왔어요. 나와 보니까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멸망, 혹은 전쟁, 아니면 그 굶주림, 아니면 누군가 나를 못 살게 구는 거, 그런 환경의 문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건지 알고 피하려고 왔어요. 멸망의 상황 때문에 왔어요. 정말 죽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죄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그걸 아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강도인 줄 아나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멸망의 상황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멸망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왜 자기가 죽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힘이 조금 있다고 내가 힘 자랑하고 거들먹거리고 으스대고 교만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요구받고 있나요? 7절에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그랬어요. 누가 통곡해야 돼요? 다 통곡하며, 이렇게 되죠. 다 통곡하라. 통곡하라. 다 통곡하라.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종, 혹은 아마 여러분 자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제 자려고 이제 불을 끄고 눈을 감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스산해지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우리 영혼의 절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목소리를 그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밤에 하루가 끝나는 그 시점에 왜 그 마음에 그 공고함과 그 스산함을 느낍니까? 이건 불신자들도 다 느끼는 바예요. 근데 그 이유나 그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절규이고 하나님의 애타는 목소리예요. 우리 몸은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니, 증거가 뭐 수없이도 있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에도 그 증거를 지니고 있잖아요. 흰머리가 그 증거입니다. 없었던 주름이 패이고 깊어지는 것이 그 증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우리 몸이 증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다면야 왜 울 일이 있습니까?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실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 슬피 우는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갔더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는 그 여인들에게 돌이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이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는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그 십자가는 무엇을 증언하느냐? 이제는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될 차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 세상. 세상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아니, 죄 없는 예수님도 심판을 받았는데 죄가 이렇게 관여하고 찰 때까지 찬 세상이 심판을 안 받겠습니까?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 심판의, 최후의 심판의 예고편격으로서 예루살렘에 큰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유대 전쟁이 벌어져서 그 70년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돌 하나도,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끔 다 무너지리라. 그 날이 AD 70년. 최후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실로 여겨져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참혹한 것이다. 그 70년에 있는 그 멸망을 보고서 너희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가 헛되지 않도록 죄 아래 있지 말고 세상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너희가 있도록, 너희 자녀들이 있도록, 너희 후손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희를 위하여 울라. 누가 울어야 됩니까? 다 울라는 것입니다. 다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엇으로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인자함으로 견고하게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통치 관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 세상에서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 우는 자가 그 마음이 상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만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다윗을 보세요. 젊었을 때는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나라들을 점령하잖아요. 평생의 대적 원수 사울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통일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을 보니까 나라 하나하나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가 원하는 것들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왕입니다.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때예요. 왕이 된 지 한 20년 됐어요. 그가 가져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잖아요. 밧세바죠.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부한 자리, 가장 강한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윗
그 사람도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죠.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늙었어요, 다윗도. 그때 그 회개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를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때 고백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정말 이쁘죠. 정말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 아니라면 그 예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한 번도 모독하고 짓밟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 이 상한 심령을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시편 119편 85절 보면요, 교만한 자의 정의가 뭐냐?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말씀을 받을 수조차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속에서 이 모압 사람들의 이 분노, 6절에 나오죠. 분노함도 들었거냐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이 든다, 이것은 빨리 아주 응급 상황이에요. 빨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통곡하되 정말 진실하게 통곡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호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의 마음이 든다, 여러분 정말 시급한 때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너무나도 놀랄만한 충격적인,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실체인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단이에요. 누구를 판단하느냐? 너희가 심판을 받을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날만큼 영광스러운 날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죽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 여러분, 모압 사람들의 자랑이 풍성한 포도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포도 열매를 먹고 포도주를 즐기고 해마다 그 열매가 맺힐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건포도 떡 그 하나를 위해서 슬피 울며 그들이 그것을 먹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기 바다 건너편에도
광야에도 그것을 수출했던 풍성한 열매가 있었던 그런 모압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죠. 8절 보니까 그것들이 다 가지가 꺾여졌도다. 그 포도 열매가 풍성할 때에는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즐기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리시는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소출을 거둔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거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 소출을 거둘 때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로 소출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도시 전체가 멸망하는 일을 기록한 성경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를 보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망하더라고요. 노아 시대 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심판 당하는 날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이 없었다. 요거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아요.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소돔 땅이 멸망해요. 그것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들도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세상 즐거움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 않더라.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소출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주일로 섬기는 이 장막절이 언제 있어요? 유대인 달력 7째 달이 있잖아요. 대속죄일이 지나고 바로 장막절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로도 받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출을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손의 수고로, 내 지혜와 권세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모든 열매를 주시고, 그것만 주십니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포도주와 같이 붉은 피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 피를 보면 그 피가 증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헛된 욕심을 갖고 있는가의 증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진실하게 회개하며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모압 사람들처럼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서 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울며 자복하고 회개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겸손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오직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나의 존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울며 이 세상의 것들이 심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보이며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애통할 때 그 겸손한 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었고,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위로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부어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울 수밖에 없는 인생, 참으로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었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울 일이 많은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오며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